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교독할 때 제가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아멘. 제가 기억력이 좋은 건 아니고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옛날 제가 신학대학을 다녔을 때 혹은 신학원을 다녔을 때 교수님들이 아니면 외부 강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달해줬던 말씀들이 이렇게 어렴풋이 생각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굉장히 저한테 은혜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져서 아마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신학대학을 78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때 3월달 채플에 개강 예배 때 외부 강사가 오셨는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매일마다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목사님 영어로 설교하면 거기에 또 다른 목사님이 제 교수님이 통역을 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내용은 별로 생각이 나지 않는데 제목이 뚜렷하게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Excellency in Salvation, 구원에 있어서 탁월함. 아주 독특한 제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Excellency in Salvation, 구원에 있어서 탁월함. 그 교수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고 그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가 되었고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완전 절망, 완전 죽음,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탁월하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내하심과 그분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오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탁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들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고 허점투성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탁월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탁월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도 이 구원의 이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 구원이 하나님의 탁월함으로 완성될 것을 성경은 누차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xcellence in Salvation.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탁월함에 따라 우리들도 그 탁월한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서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이며 교회는 다양하며 교회는 자라나야 하며 오늘 결정적으로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은 탁월한 분이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믿는 자로서 그분을 본받기 위해서 교회는 그리고 각 성도 개인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신분에 맞는 수준에 도달하는 게 신분에 걸맞게 살라는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는 거룩하다 하는 첫 번째 시간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방인들과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너희들은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아야 된다.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내용을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 얘기를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런 교회의 거룩함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 그 구체적인 윤리에 관한 얘기를 다음 주 25절부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먼저 오늘 교회는 거룩합니다는 첫 번째 시간에 왜 교회는 거룩해야 되느냐? 첫 번째,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거룩의 첫 번째 명제예요. 자, 오늘 말씀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곳으로 행함과 같이 너는 행치 말아라.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또 19절 보시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17절부터 19절까지가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에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이방인들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를 17절부터 19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체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을까? 아주 우연히 일치인데요. 저희 지금 막내 누님이 터키하고 에베소서 지역을 지금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LA에 며칠 있을 동안에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에베소 지역의 사진을.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목사,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내가 이제사 이곳에 와보니까 알겠다. 그러면서 사진을 쭉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병원 사진을 보내주셨고요. 원형 경기장 사진을 보내주셨고요. 도서관 사진을 보내주셨고요. 아데미 신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병원이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병원이 어디입니까? 어디가 제일 크죠? 네? 어디요? 메요 클리닉이래요. 병원 사이즈가 여러분 환자를 수천 명 수용할 수 있는 병원 사이즈예요. 도서관이 엄청난 사이즈예요. 원형 경기장 그 사이즈가 올림픽 경기장짜리만 엄청난 도서관 사이즈와 병원의 시설들이 물론 지금보다 더 화려하거나 뭐 잘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의 모든 삶과 문화의 수준으로 봐서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병원이나 도서관이나 경기장이나 그들이 섬겼던 신전 아데미 신전이나 모든 시설들 하다못해 목욕탕 시설까지 여러분 지금 다 폐허돼서 기둥만 남아있지만 짐작하도 남을 만큼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두란노 서원을 찾아서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이 구원받았고 이름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거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마저도 여러분 그 에베소 지역의 엄청난 문화와
그리고 철학과 여러 가지 유행에 함몰되어 갖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들이 아직도 이방인들처럼 살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사는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나랑 직장생활 20년 30년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교회 장로인지 권사인지 교회 안수집사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회색분자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이 에베소 지역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단도직입적이면서도 굉장히 아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케이, 땡큐 썰,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상처받고 아마 교회 오늘로부터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희들을 이방인처럼 살면 안 돼. 에베소 교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서 이방인, 그럼 이제 이방인처럼 살았던 그 삶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 첫 번째 보면 17절에 보시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알았던 사람, 마음에 허망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누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생각, 지성이라는 뜻이고요, 허망이라는 것은 목적이 없는 불투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첫 번째 이방인처럼 살았던 그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목적이 없이 이리저리 휩싸이며 살았어요. 그들은 비전 같은 거 없어요. 그냥 편리하게 내 이득이 있게 되면 하고 이득이 손해되면 하지 않는, 목적이 없는, 인생의 철학과 역사관이 없는, 그냥 허무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양다리 걸치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가? 저도 요새 다시 한번 이것을 굉장히 깊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는데, 아니면 꿈이라도 하나님 꾸어서 나에게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르쳐 주십시오. 신앙인에게 목적이 없게 되면 이방인과 같이 방황하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프란시스 쉐이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절대성을 잃어버린 거다.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윤리, 절대성,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상대주의, 얘네들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게 뭐 대수야. 이런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방인들처럼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18절에 보시면 저희의 청명이 어두워졌다. 청명이 어두워졌다. 이 청명이란 말은 영어 성경은 understanding, 이해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주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은 판단력, 이해력이 지금 어두워져 있어요. 마치 소경이 앞을 못 보는 것처럼, 눈먼 사람이 앞을 못 보고 넘어지고 궁충돌하고 갈피를 못 잡는 것처럼 지금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해력, 판단력, 영적 분별력이 마비된 상태에서 그냥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판단하는데 자기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데 자기의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판단하는데 지적인 능력으로 판단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사람들의 말, 여론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 성경에 기록된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력에 따라서, 그 분별력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얻은 상태에서 이리 쿵 저리 쿵 하면서 사는 이방인의 모습. 그 다음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주 결정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그들인데 사도 바울이 막상 그들의 삶을 이렇게 깨부시고 그 실상을 내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있는 상태에 있더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면 죽어있는 사대교회 같은 그런 교인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것인지도 몰라요.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지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방인들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까? 그 이유가 두 가지,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여러분, 영적 무지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바로 직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는 한 가지였어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경험해야 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 무지함은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마음이 굳어진다고 했어요. 굳어진다고 하니 굳어지는다는 것은 뭐냐면 대리석을 얘기하는지, 프로스라는 단어인데 대리석 혹은 관절 위에 붙어있는 뼈를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는 건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는 건지, 찬송을 하는 건지, 마음이 아주 대리석처럼 싸늘하게 식어져 있고 굳어져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똑같이 호세아 10장 12절에 여호와를 찾을 때가 왔으니 너희의 묵은 땅을 지켜봐라. 묵은 땅이 뭔지 아시죠? 묵은 땅은 처음부터 묵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땅이었어요. 근데 농부가 게을러갖고 쟁기질도 하지 않고 밭갈이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비가 옵니다. 굳어집니다. 햇빛이 쨍쨍 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갑니다. 소도 밟고 갑니다. 계속 세월이 1년, 2년 지나가다 보니까 한 2, 3년 후에 농부가 와서 쟁기를 하는데 쟁기가 들어가지 않고 튕겨나와요. 오랫동안 방치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쟁기를 중단하고 세상의 일에 취해갖고는 하나님 주신 내 영적인 마음의 옥토를 혹시 굳은 마음으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판단력이 마비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데 19절에 보십시오.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절 시작.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것을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여기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이 없어요. 찔러도 아프지도 않고 꼬집어도 아프지도 않고 웃겨도 웃지도 않고 슬퍼도 슬프지도 않고 감각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 감각이 없는 사람이 왜 되느냐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어요. 방탕이라는 건 방종이죠. 무절제죠. 이 방임이란 이 단어를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파라디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요, 저 놀랐어요. 파라디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바친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단어.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의 많은 숫자들이 무절제와 방탕, 이 방임에 자신을 제물을 드리듯이 그냥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너무 좋아, 쾌락이 너무 좋아, 방탕하고 무절제하게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 다 쏟아붓는 그런 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갈 때까지 간 거죠. 죄에 대한 회개, 죄에 대한 각성, 은혜에 대한 필요성,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거 없어요.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 보고 2년 동안 자기 목회했던 교회를 떠나고 이제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쓰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들은 왜 이렇게 이방인처럼 살고 있느냐? 왜 목적이 없이 살고 있느냐? 판단을 잊어버렸느냐? 왜 너희들은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사람처럼 사느냐? 왜 너희들은 방해하며 그렇게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사느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전체 모습을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정치가이며 철학자였던 세네카라는 사람이 분노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당시의 사회를 이 세네카라는 사람은 사나운 짐승의 사회로 규정했어요. 왜냐하면 짐승들은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들한테는 달려들지 않고 온순해지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키워준 사람마다 잡아먹는 재물로 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짐승보다 더 살벌하고 사납다. 그럼 그런 것 같잖아요. 개는 이 주인을 물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주인을 물습니다. 그러면서 분노라는 이 글에서 세네카는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곳이 범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다. 범죄를 너무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처벌을 해도 치료할 길이 없다. 사람들은 사악함이라는 강력한 경쟁자와 누가 더 악할 수 있는지를 겨누고 있다. 더 좋은 것과 정의로운 것을 더는 존경하지 않는다. 이제 쾌락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고 있다. 이제 죄를 잃지도 않는다. 정쟁은 이제 드물다 못해 아예 없다. 이 당시에 이 세태를, 일반인들의 세태를, 크리스천들의 세태를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분노라고 하는 글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우리 분노합니다. 세월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노의 대상이 그 사람들만 아니라 나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분노하실까? 혹시 나는 이방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이 이 글을 쓴다면 분노라는 글을 또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각심을 우리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라고 화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렇죠? 오직 너희는 하면서 이 17절 24절에 보면은 두 가지의 주어가 나와요. 너희와 저희가 나와요. 개역 성경에는 그들과 너희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너희, 너희와 그들.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들과 저희는 뭡니까?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그들, 저희.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너희는, 우리 너희로 살아야 돼요. 그 너희는 뭐냐입니까?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사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이제부터 새롭게 사는 인생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로부터 전인격적인 삶을 내가 전술받는 삶이 바로 새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이웃의 지체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을 배우는 곳이에요. 지식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곳이고요. 예수 학당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교인들이 예수를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매일매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이 접붙임을 받은 사람, 예수와 계속 교류가 있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바로 이 사람이 새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로 유명한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터 상설자였던 더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은 그 젊은 10대 20대 사람들한테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리스도를 알자, 또 그리스도를 알자, 이런 구호를 제청하면서 그리스도를 알자, 또 그리스도를 알자. 히피 문학이 미국을 감싸고 있을 때에, 람잠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영적 방황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알자,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알자.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뭐를 벗어버린다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옷을 벗는 걸 얘기해요. put off.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말은 뭐를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의 원문에 의한 번역은 이런 겁니다. 너희들은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린과 동시에 너희들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는 부정과거 시제로 나와 있어요. 이 부정과거, 헬라어에서 부정과거는 단회적인 사건인데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명령력으로 옛사람을 참 벗어버리고 새 사람 그냥 입고 있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기를, 야, 에베소 교회들 정신 차려. 너희들 어떤 사람인지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로 너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야. 그 얘기라는 거예요. 영적 아이디를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내 영적 아이디를 리마인드 해줘야 돼요. 난 대체 누군가? 나는 대체 누군가? 나는 누군가? 난 목사지. 목사답게 살아야지. 나 성도지. 성도권 살아야지. 나 교회 집사지. 교회 장로지. 권사지. 권사답게 살아야지. 이런 이 아이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정각으로 쓴 이유가 있어, 사도 바울이.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십자가에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루어진 사건. 이거는 불변이 안 돼요. 취소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목사 안 할래요. 더 이상 난 성도 안 할래요. 세상 가서 살래요. 나는 거룩한 성도란 말 듣기 싫어요. 그게 취소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창세 전부터 허물같이 하고 죽었던 저희들을 옛사람 벗겨버리고 새 사람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 따라합시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자.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예요. 자, 오직 심령이라는 말이 이게 뭘까? 심령이라는 단어가 뭘까? 이 심령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Spirit of Mind, 마음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마인드가 아니라 Spirit of Mind, 마음의 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심령으로, 이건 단순히 마음으로 살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게, 나를 새롭게 하는 마음에 그거 없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 어떻게 새롭게 해요? 그쵸? 그 뜻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내 마음에 있는 성령의 힘으로 나를 새롭게 한다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심령이라는 것 때문에 주석학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 그래서 책을 한 7권 책을 다 보고만 리서치를 해보니까 결국 이거더라고요. 심령이라는 것은 Spirit of Mind인데 이 Spirit은 우리의 영이 아니라 성령. 왜냐하면 성령, 푸뉴마티라고 하는 이 단어, 성령의 단어 항상 중성명사를 써요. 그래서 이 주석을 보니까 여기도 토 푸뉴마티 투누스, 다시 말하면 토 푸뉴마티 하면 the spirit,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to라고 하는 것은 of, 누스라는 것은 mind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the spirit of mind.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지 않고 매일매일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매일매일 거듭나고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고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얼마나 많은지 우리 영을 더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고 이방인처럼 살지 않고 우린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처럼 새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새롭게 되어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나왔어요. 한 번 새롭게 되는 거 끝나면 매일매일 갱신되는 거예요. 그럼 어저께 새롭게 되었습니까? 오늘 새로워져야 돼요. 내일도 새로워져야 돼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우연하게 이런 박태환이라는 수영선수 아시죠? 박태환. 이분이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국가대표에서 탈락이 돼갖고 후원금이 나라에서 안 오니까 독지가들이 7천만 원을 모아갖고는 호주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훈련을 못했대요. 수영선수 6개월 동안 훈련을 못하면 2년의 기간, 갱신 기간이 필요하대요. 2년 동안. 2년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박태환 씨는 6개월 동안 완전히 신건 아니지만 정규적인 훈련을 못했는데 다시 호주에 가고는 그거를 6개월 만에 다 커버를 했다고. 보니까 하루에 여러분 8시부터 훈련을 해갖고는 저녁 8시까지 12시간 동안 수영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다는 거예요. 12시간을.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참 창피하기도 하고, 야, 대단하다.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시 갱신시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하루에 그 수영장을 수백 번 왔다 갔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야, 대단하구나. 매일매일 서러워져. 이런 신앙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휴식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서러워져. 우리 교회들이 매일매일 서러워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면 안 돼. 어떻게 살아야 해요? 새 사람, 입은 사람처럼 새롭게 매일매일 살아야 돼. 우리 교회가 그냥 비전교회가 아니잖아요.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유비전교회. 매일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고 새로운 길로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의 유명한 성경학자인 크라인 스노드그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서 주석을 썼는데, 이 크라인 스노드그라스라는 사람이 이 본문 주의하면서 마지막 결론에 이런 얘기를 한 걸 제가 읽었어요. 아주 충격적인 거예요. 그분이 설교를 제목을 썼는데, 미국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Do not live like Americans.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과거에 청교도의 정신을 가졌던 미국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하고 방종하고 동성연애와 엉망진창된 미국을 샘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미국인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그 글을 딱 읽으면서 혹시 세상 사람들이 한국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고 하고 있지 않을까? 혹시 우리 주위 사람들이 한국 크리스찬처럼 살면 안 된다고 하지 않을까? 혹시
애리조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뉴비전 교회 그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고 하지 않는가 하는 두려움이 걱정이 왔어요. 여러분,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봤을 때, 난 우리 엄마 아빠 반만 따라도 되겠다.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에 반만 따라도 되겠다는 그런 훌륭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산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매일 갱신돼야 돼요. 성령을 갱신되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거룩함, 개인의 거룩함, 성도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